한번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아볼로.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할 수 있죠. 추나 추동, 봄은 마치 이렇게 막 자라나서 자라는 유소년기와 같고, 또 여름은 마치 청장년기와 같고, 그리고 가을은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노년기 같고, 그리고 겨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마지막 시기를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잘할 때가 있고 마무리 질 때가 있다면 중간에 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를 놓치면 하다가 일할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때를 놓치면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가 무엇이냐면 때를 아끼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축복된 인생은 뭐냐면, 그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놓아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마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되어도 내어놓을 달란트가 없으면 마치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아무 감각이 없거나 초조해지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디쯤 와 있느냐,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세월을 아끼고 분별하고 때를 잘 계산할 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3650일이면 100년이면 36,500이죠. 인생이란 뭐냐면 막 100살을 산다고 치고 36,500개의 꽃감을 빼먹는 것입니다. 꽃감을 빼먹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한 50살쯤 됐다면 절반을 뽑아 먹었습니다. 절반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내게 남은 꽃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대충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꽃감이 얼마 남지 않은 꽃감, 이 꽃감이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차피 하루 지나면 꽃감은 못 먹는단 말이죠. 그 남은 꽃감이 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구나, 그때 그걸 한 게 너구나, 그때 그 일을 했던 것이 너구나, 내가 만나고 싶고 찾고 싶었어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흔적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이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폴로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아폴로, 제일 먼저 아폴로 무슨 생각납니까? 달나라?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를 갔습니다. 또 뭐라 그랬나요? 아폴로 옛날 남자친구가 아폴로, 설마 아폴로가 또 뭐가 있습니까? 뭐라 그러고 둘이 웃으셨는데, 눈병? 아폴로 눈병도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눈이 충혈되는 그런 아주 유행성 눈병이 있었는데 그 눈병 이름이 아폴로 눈병이었습니다. 왜 아폴로 눈병이냐면 그 아폴로가 달나라에 갈 그 시기에 아주 유행처럼 눈병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눈병의 이름을 에따 모르겠다 아폴로 눈병이라고 갖다 붙여서 세월이 수십 년 지났지 않습니까? 69년도면. 그런데 불구하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아폴로, 왜 아폴로 뜻이 뭘까요? 아폴로라는 뜻은 바로 태양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신. 그래서 이 로켓을 쏘아 올릴 때 미국의 아폴로 11호 그 로켓의 이름을 아폴로라고 붙였습니다. 아니 달나라를 가면서 왜 아폴로라고 태양의 신을 붙였을까요? 소련이 먼저 로켓을 쏴서 갔는데 그때 소련 먼저 달의 여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에서는 아폴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폴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눈병,
달나라 같은 거, 태양의 신,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 대는 게 뭐냐면 성경 속에 잊지 말아야 될 인물의 이름이 뭐냐면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을 아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볼로. 그래서 아니 아볼로하고 아폴로는 서로 다른 사람인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폴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폴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성경에는 아볼로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왜 처음에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볼로,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아폴로, 이 두 가지를 뭐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도 같은 인물이다, 성경 속에서는요 같은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크리스찬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런 아볼로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무장하고 우리도 이런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구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아볼로는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딱 나오더니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의 고향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고 거기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언변이 좋고. 그래서 언변이 좋다고 말했는데 상당히 언변이 좋다는 얘기는 말을 잘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한다, 제 스토리텔러 같이 이야기를 잘한다 이런 의미인가 싶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의외로 런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배운 것이 많고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가 보니 언변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말을 뜨죠. 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어봤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말도 잘한다. 들어봤다. 손 드신 거예요? 뭐 줍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권사님 근데 고개를 자꾸 숙이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듣는 게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매 주일 또 새벽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요즘은 뭐 화수목 기도회까지 해갖고 또 여러분은 성경을 늘 들고 다니시지.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어떤 권사님 아예 성경을 들고 다니셔야지. 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듣고 보고 그것도 모질라서 앉아서 쓰시네. 내가 내 성경을 하나 만들리라 필사를 하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세월이 수십 년 쌓여 보십시오. 평생 교육에 이런 교육이 없어. 아니 뭐 성경만 많이 알아요. 노래도 잘해. 찬양을 하면서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하고는요 천양지차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평생 교육원을 다니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알고 또 말씀을 알게 되면 언변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배웠어.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언변이 좋다. 무슨 언변이 좋으냐? 말씀을 가르치는 언변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이 뭐합니까?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모세 오경 율법과 선지서 묵시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도 많이 성경을 읽고 자신이 배우고 알아서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누구처럼
볼로처럼, 나는 볼로보단 폴로가 낫다 싶으면 폴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났든지 불구하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것, 전하는 언변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그냥 쫙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를 않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이 하는 얘기는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 어떤 구절 하나를 막 끼워 맞춰갖고 자기들이 이루는 대로 몇 장 몇 절에 있고 몇 장문이 있고 요거 보라고, 교회선 이렇게 가르치지만 왕국 회관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막 갖다 대니까 성경 난생 이게 모르는 얘기니까 네. 겁도 없어. 이 사람들은 막 교회 문패만 교패만 붙어 있으면 밀고 들어와. 성경 연구하자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걸 갖다가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다음에 가서 또 연구하고 있다고 또 딴 사람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에서 차근차근 말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요, 이단이 와도 넘어가지를 않아. 그런데 이 말씀 교육에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서 있어도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 안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배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여기저기서 이상한 거 있다고 말하고, 보혜사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재림 예수가 있다고 말하고, 14만 4천이 이게 채워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거라고. 내가 믿는 교주는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90인데 그분은 절대 안 죽는다고요. 본인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주 그냥 밑에서 안 죽는다고 그래갖고 죽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어느 집단을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양반은 지금 내일 모레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보혜사는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 양반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면 다시 오시나 그래요. 그래갖고는 또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14만 4천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최근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은 어느 글에 보니까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신천지를 구분하는 방법에서 아주 요즘은 세분하게 아주 교육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섞여 있지만 절대로 설교를 안 듣는다네. 설교를 안 들어. 왜? 교회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신천지에서 배웠던 거하고 부딪히니까 자기가 넘어온다고. 안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설교를 안 들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유심히 지켜보라고. 유심히 지켜봐야 돼. 왜 그러나 그랬더니 실제로 여러분 처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추수꾼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 와서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앉아 있었는데 어디서 뽀록이 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거든요. 막 주의 이름을 구원을 했더니 다 찬송 열심히 부르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못 불러. 왜 못 부르냐면 누가 무슨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지. 근데 교회 갔더니 주의 이름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자기들이 배울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데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이름을 부르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주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부르면 심차게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걸 들으면서 인상 쓰고 앉아있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에서 강의하는 거를 인터넷 떠돌아다니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가르치더만 거기서 실패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이런 찬송 부르죠. 네. 듣기 싫죠? 네. 왜 듣기 싫을까요? 14만 4천만 들어와야 되는데 저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 얻는데 아유 웃기죠? 네 웃겨요. 그럼 우리가 그때 거기서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들통 날까요? 안 날까요? 들통 나요. 그래서 쫓겨나왔죠. 예, 쫓겨나왔어요. 알긴 도로지 잘하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서 속여야죠. 속여야 된대. 그 속이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략이라고 말해. 모략.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아주 철석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저기 있는 저 영혼들을 훔쳐내기 위해서 모략을 쓴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모략이란 말을 많이 쓰면 이 사람 한번 눈치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배멸구, 배도, 멸망, 구원 이런 말을 쓰면 이건 신천지에 쓰는 말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저 시골에 어떤 그 지방 어떤 교회에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이 기도하다가 주여 이 배도된 멸망받을 구원을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용어는 신천지에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따로 있어. 일반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저도 뭐 배도 멸망 구원 이런 말 쓰지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배멸구라 그래. 배멸구. 벼멸구 아니고 배멸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 용어가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섞여서 숨어 있어서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비디오 교육은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려다 하면 같이 부르래. 막 신나게 같이 부르래.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 신천지만 구원받는다 시시기래. 주의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그걸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전에 제 신학교 동기 하나가 종로 3가에 통일교에서 홍보 비디오를 한 적이 있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이번에 종로 3가를 가는데 통일교 홍보 비디오를 보여주더래요. 신학생은 보고 싶잖아요.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래서 그 비디오를 20분을 봤답니다. 딱 앉아서.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신학생이 봤는데도 전혀 이상을 모르겠더래. 신학생이 봤는데도 뭔가 이거는 뭐 잘못했구나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길거리 홍보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 기독교인이 보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거기 앉아 들여다 보면 계속 몇 개월 동안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마치 그 이단이 하는 것처럼 교육을 한 3개월, 6개월, 한 1년만 세뇌를 받고 나면 아이고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네, 이만희가 성령님이네. 그래서 세뇌를 다 받고 나서 이게는 이제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뭐 부모도 없고 뭐 형제도 없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 이단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딱 무장이 된 교회입니다. 말씀이 채곡채곡 교육이 돼서 말씀에 능통하여 무장된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폐광이야, 폐광. 거기는 얻을 게 없어. 얻을 게 없어. 그래서 눈치 딱 봐갖고 이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고 뜨거운 은혜로 무장돼 있다 이러면 자기들끼리 그래. 틀렸어. 폐광이야, 폐광. 그런데 어디를 갔더니 난리가 났어. 여기는 다 졸고 앉아있어. 맨날 서로 싸우고 앉아있고 투덜거리고 돌았으니까 밥 먹으면서 거길 뭐라고 말할까요? 금광이야. 여기는 그냥 쓸어 담는데, 그래갖고는 폐광에 들어갔던 그 주수꾼들 다 끌어다가 금강으로 가갖고 막 어떤 교회는 통째를 뒤집어놔. 간판을 바꿔버려요. 간판 바꾸는 거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들어가서 무조건 열심히 해. 그래갖고 지역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각 기관장도 해. 그 리더자가 돼.
어느 정도 신뢰를 얻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회가 조금, 아유 목사님이 설교가 조금, 아유 성도들이 은혜가 없고만, 계속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계속 쌓아놓다 보면, 아니 저 사람이 기관장인데, 아니 저 사람이 뭐 지역장인데,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이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그러다가 보면 어쩌면, 야 내가 아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지금 아파서 지금 목회를 못하다가 이제 좀 나으셔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다고,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럼 가뜩이나 불신을 잔뜩 깔아놨으니 어디 잘 가르치니까 거기 그럼 밥 사준다니까 달러당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이게 다른 세계가 있네 여기. 그러면서 우리 간판 바꾸자고, 투표하자고 막. 여러분 한 해에 500개가 넘게 넘어갔어. 한 해에. 지금 그게 몇 년 동안 됐습니다. 지금 뭐 20만 30만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 세계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통일교기도 했지만 비디오 20번 봐갖고는 도무지 통일교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문선명이를 만나면 20분만 얘기하면 넘어가. 20분만 넘어가면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은 영적인 겁니다. 그냥 밥만 먹고 오는데, 뭐 차 한잔 마시고 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접촉하면 영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통하고 잘 무장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성경의 아볼로를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말씀에 능통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그랬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볼로는 예수님의 권한 것을 열심히 잘 가르쳤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볼로는 예수의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그러나 자기만 알아. 그런데 이 아볼로는 자기가 열심히 배우고 능통한데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제가 이 부분에도 할 말이 많은데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도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죠. 마가복음에는 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합니다. 이 도라는 단어와 교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는 가르치는 거죠. 학교는 가르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열심히 가르쳐도, 학교에서 가르쳐도 배우는 학생이 그대로 할지 안 살지는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선생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열심히 따라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 그냥 난 공부하고 관심이 없다라고 배움의 가르침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교는 그래요. 교는 그래서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점수가 다 똑같지 않아요. 교가 무서운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도는 다릅니다. 도는 뭐가 다르냐면 도는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가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하고 그 길을 가려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닦고 또 닦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마치 돌을 닦듯이 삶에 생활해야 되는, 그래서 신앙을 생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님은 가르치고 삶 속에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 끝나면 안 되고 생활하는 것에서,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제일 먼저 써 있는데 제일 먼저 써 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라고 말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쳤다.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주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도를 배웠습니다.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고 말씀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알고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내 안에 가득 찬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위로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나가야 돼. 흘러나가야 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함이에요. 도를 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에 관한 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가득 찬 사람은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 하다 왔니 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전하다 왔습니다. 이 아볼로는 그래서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적 가운데 내가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면, 150세까지 산다면, 아니면 200을 살아서 뭐 기록을 세운다면 그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삶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 코비 브라이언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으니까 저도 TV를 보다가 코비 브라이언트 NBA 전설의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 헬기 사고로 사망 문자가 딱 뜨는데 진짜인가? 그래서 인터넷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랬더니 뭐 9살짜리 딸하고 뭐 또 그 딸 친구들하고 그 부모들 딸 농구 뭐 시합하고 그렇게 가는데 9명이 탔는데 조종사까지 9명이 다 죽었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41살이든 41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농구 선수라서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을 떠날 때는 0.1초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0.1초 안 걸립니다. 제가 자동차 사고를 피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앞차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아요. 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햇볕이라고 여기 사람이 없어. 이 차가 안 와. 오면 피했어요. 나는 부딪힌 줄 알았어요. 꺾었어요. 저기 가서 삑 하고 섰는데 돌아보니까 긁질 않았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0.2초는 피할 수 있구나. 근데 사고는 어떻게 날까요? 1초밖에 없으면 못 피해. 그냥 꽝이야. 그런데 죽는 거는 어도 없어요. 뭘 병실에서 마지막 인사하고 음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떠나는 건 진짜 호정명이야. 정말 잘 죽는 건. 그러나 많은 죽음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어도 없어요. 왜? 제가 40대 중반에 쓰러져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쓰러지는 인식도 없이 나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있다가 깼는지 모르지만 깨보니까 막 얼굴이 땅짝에 쳐박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돌아와서 눈을 떠보니까 얼굴이 땅바닥에 처박히고 엎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의자에 앉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보니까 의자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의식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넘어질 때 머리가 이렇게 꼬꾸라져요. 여기까지 코까지 입까지 이렇게 정면으로 까져. 바닥이 카페트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세면이었으면 뭐 흉터가 남았을 것 같아요. 얼마를 걸렸는지는 몰라요. 일단 인식이 들어왔어요. 살았다는 얘기는 인식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죽음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의식을 못하면 죽은 거예요. 의식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이 나갔다 들어가는 거를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음은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대. 2층에서 그리고 깨서 내려왔더니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2층에서 뭘 넘어뜨렸어요? 그랬죠. 뭘 넘어뜨렸냐고 그랬더니 넘어 꽝 하고 봐도 나무 집이니까. 아니야, 책상에 넘어갔어. 그 당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바뀌죠. 아, 이렇게 가는구나. 저한테는 죽음의 책임이었어요. 죽음의 체험이었어요. 죽은 건 아니었지만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강단에 서는 설교가 절박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찬양도 절박하고요, 기도도 절박하고요, 설교도 절박한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이렇게 뭐 어려운 게 많아갖고 맨날 울면서 기도하냐고 막. 나는 세상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흉보가 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울면서 절박 기도하냐고요? 한치 앞을 모르겠으니까. 왜 이렇게 절박하게 설교를 하냐고요? 한치 앞을 모르겠으니까요. 찬양을 왜 하냐고요? 한치 앞을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아볼로는 수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 그분 역시도 삶의 흔적이 있지, 그 살아있을 때 해놓은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람은 말씀에 능통하여 그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도를 배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세히 예수를 가르치더라. 그러면 너는 뭐 하다 왔냐고 물을 것 같은, 너는 뭐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아볼로 했다면, 아볼로의 댕을 들었다면,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마음속에,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0년 안쪽이라고 말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5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꼬마들 몇 사람 있었겠지만 크게 써서 1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년 후에 남아있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는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어요. 이 100년 안에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란 그런 거예요. 세월을 지나서 멀리 보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없는 거예요. 워낙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엄청 높아서 뭐 이 정도 얘기해도 껐떡도 안 나지. 그 정도야 내가 다 알지. 다 알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언젠가 끝이 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한번 죽었다 깨어난 사람, 죽을 고비를 넘어가 본 사람, 사망의 골짜기를 뻗어나온 사람은 사람이 착해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다시 살 수밖에 없고요, 마치 스크루지 영감처럼 이제 난 그렇게 안 살아.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깨어난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옛날같이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새로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변화된 삶을 산단 말이죠. 이제 아까 우리 성가 찬양처럼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속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사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아직도 덜 죽고 옛날 사람이 자꾸 나와서 내 속에 혈기가 나오고 옛날 이야기가 나오고 성격이 나오고 옛날 걸 자랑하고 사람이 드러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하는 건 뭐냐?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의 가는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한다. 요한의 침례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의 침례가 있는데 아직 이 아볼로는 누군가 이 성령의 침례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아직은 모른다라는 얘기를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의 침례만 한다. 성령의 침례를 알아야 온전해진다 라고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볼로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여러분 굉장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옵소서. 혹시 아십니까? 우리 뱃속에도 보면 요즘 프로바티오스 이러면서 뚱보균이 있고 날씬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고, 그래갖고 살을 왜 찌느냐? 뚱보균이 이제 뱃속에 많이 있어서 아무리 굶어도 이 뚱보균이 많으면 뚱뚱해진다는 것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찐다. 이런 분들은 뱃속에 뚱보균이 없어. 뚱보균. 그래서 여러분, 그 뱃속에 대장균에 대한 이야기가 와서 그런 약이라고 말할까, 영양제 같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진다. 이분은 뱃속에 있는 뚱보균을 잡아야 된대. 뚱보균을. 그리고 우리 안에 유익균이 많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야 우리가 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빨간 명찰다고 의정부에서 교구장을 할 때에 유치부 전도사님이, 전사님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 강사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유치부 애들한테 뭐라고 설교를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이솝이와의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벌꿀 같은 사람. 제가 또 한 그림 하거든요. 스케치북에다가 거미, 개미, 꿀, 벌 세 개를 그려갖고 신나게 딱 올라가갖고 이제 우리 김유민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생긴 곤충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먼저 거미를 딱 보였더니 애들이 뭐래? 거미다 했더니 거미죠. 그랬더니 하나가 에이 거미 같은 사람 하려고 그러지. 그때부터 설교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내가 애들을 너무 수준을 낮게 봤어. 그때부터 얼굴이 뻘개지시 하면서 거미 같은 사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네. 이런 사람 되면 돼요 안 돼요? 했더니 그거야 안 되는 거죠. 알았어요. 넘겼어. 개미 나왔다. 그때 제가 애들한테 당황할 생각을 하면, 내가 그거 밤새 그린 건데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애들이 다 알아. 전사님, 우리 거미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고요, 개미 같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자기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꿀벌 같은 사람 돼야 돼요. 애가 나한테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유치부 설교하러 가는 거 겁먹습니다. 여의도 직화성전에서 담임 목사라는데 유치부터 설교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알았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눈높이를 낮춘다고 강대상 밑에 내려가서 딱 앉아갖고 우리 친구들 길러 와요. 그래서 앞에 왔어요. 엄마들도 옆에 딱 왔어요. 우리 친구는 몇 달이에요? 3살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그랬더니 믿어요. 그래서 얘가 얘기했는데 그 옆에 놈이 왔더니 양말이 조금 구멍이 났는지 그걸 쑤시고 앉았더라고요. 아주 빵꾸를 해도만. 왜 이러세요? 목사님 빵꾸 났잖냐. 그래서 이 유치부가 제일 무서워. 그런 규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여의도 순복 안선교회 철회배 나온 우리 친구들은 개미가 좋아요, 거미가 좋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은요, 어쩔 수 없이 삶 속에는 거미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개미 같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는 해, 열심히는 하지만 자기밖에 몰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꿀벌 같은 사람이죠.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다른 꽃들도 아름답게 또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단순한 이솝의 오화 같지만,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마지막 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원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26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보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도 계속 도라고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려 든 것이 아니라 삶의 생활을 가르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라가 아가이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익.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저분이 믿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신앙의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선생을 하다가 아이들을 하나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못대를 목에다 메고, 맷돌입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얻어놓은 영혼인데 너로 인하여 실족을 시키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서로 피차간에 배려하고 서로 영향을 미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항상 혹시 내 말로 인하여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가 던진 말로 인하여 저분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항상 신경을 쓰면서 같이 더불어 손잡고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볼로는 이미 오래전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그 어떤 목소리를 가졌고 얼마나 성경을 능통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The Bible say, 성경이 외치는 건 뭘까요? 이 아볼로에 가졌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 너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흔적을 남길 겁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흔적을 남길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조심스럽지만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어? 그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었어? 그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이었어? 그 집사님 한 사람은 어떤 분이었어? 그 지역장, 그 구역장, 그 성도들은, 또 우리 학생들이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어쩔 수 없이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볼로의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향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에게도 진하게 풍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